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정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체가 있죠? 여러분의 정체는 무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느끼는 만큼 삽니다. 그런 분들을 성숙한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책에서, 또는 어떤 강의에서, 또는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참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이렇게 하면 참 성공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따라서 사는 삶이 있죠. 이런 삶은 참 안타깝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죠. 사람은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어떻게 살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사실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선두그룹, 리더그룹에 섭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한 분들은 그 밑에서, 뒤에서 한마디로 따라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세상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관리하면서 가르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정량 많은 부분을 위임해줘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게 하셨죠.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람의 정체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를 볼 텐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팅해주는 사람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보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주는 정체성이 많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볼 말씀,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분들의 정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는 그 정체가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살 수도 없는,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다 볼 텐데, 첫 번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정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관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아관을 어떻게 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는데, 그건 저는 이제 그렇게 세 번에서 들어가지 않고 좀 크게 잘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라는 정체를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개나 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날아다니는 새다, 뭐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는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마귀가 주는 정체성이 뭐냐면, 자, 박민경 선생님 읽어봐요, 천천히.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아는 만큼 삽니다. 사단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정체성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아관을 주거나 극단적인 부정적인 정체성을 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고 그들의 혼과 몸을 다 붙잡고 억어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비전을 주고 극단적인 절망을 두 개를 줍니다. 근데 절망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비전에 한마디로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극단적인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애를 여러분이 낳고 3살, 한 4살 되기 전까지 다 천재로 알잖아요. 천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걸 영재라고 하나요? 영재가 높은 거예요? 천재가 높은 거예요? 천재가 더 높은 거예요? 천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합니다. 그 천재처럼 대우를 해주죠.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그 영재기가 좀 조금씩 벗겨 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재는 아닌 것 같고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해. 얘는 지 아버지하고 달라서 잘할 것 같아, 공부를. 그렇게 자꾸 이제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이제 실체를 알겠어요. 얘는 영재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었어요. 그럼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중2병을 앓는 아들, 딸에게 이제 엄마 아빠가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희망을 보는 거죠. 희망, 소망을 보는 거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좀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긍정의 힘을 믿어봐.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믿어. 우리 기도하자. 믿자. 그렇게 열심히 해봐. 넌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최고의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계속 공유하면서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정체가 이제 완전히 도저히 희망을 더 주기에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나오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만은 없겠구나. 너 어디 좀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살아 보니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는 힘들다는 그런 부류도 많지만 힘든 과정에 뭔가 그 힘든 것을, 안 되는 것을 뚫고 나와서 한마디로 여성으로 보면 유리 천장문을 깨버린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 정말 흙수저가 금수저 된 분들도 많고 성공한 그런 멘토들이 많이 나와서 강연도 하고 TV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교수들을 만나고 뭐 멘토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 희망 고문으로 그 희망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런 정체를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2주에 받치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근데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그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 말씀은 있잖아,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해석하기를 그것은 꼭 죽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다 구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 선과 악을 다 분별하며 너희 부부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는데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은 정말 네 부부는 잘 될 거야. 네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비전을, 소망을, 희망을 이들 부부에게 심어준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긍정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지.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 나만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나만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에게 물어주십시오. 우리는 엄마만 고생해. 우리는 다 편하게 노는. 그런 애들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소연이 있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 억울하게 살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선악과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연애할 때는 뒤집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요? 70 넘으신 분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그대만 근처만 와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뭐 먹고 싶다면 막 다 기억해서 다 갖다 주고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그 설레고 좋습니까? 선대선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대선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선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으로 포장된, 선으로 완전히 포장되고 세팅된 그 세팅값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으로 보이는 그 상대에 대해 어필하는 거죠. 상대도 전부 다 선으로 세팅된 것을 가지고 선하게 대해주는 또 상대가 또 세팅을 가지고 또 선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이 폭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포장을 잘 해줘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먼저 옷부터 주워 입었잖아요.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잖아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숨어요? 선 때문에 숨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속이 악으로 차 있기 때문에. 포장은 선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 속은 뭘로 되어 있어요? 악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에서 한 5, 6개월 지나면 방구 트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선으로 세팅된 그 모든 포장지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악적인 것들이, 악적인 그 내용물들이 하나씩 흘러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상대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노는 거예요. 저놈이 나구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기 있었구나.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정말 굉장히 좋게 봤던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부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는 이거 좀 가져와 그러라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그러세요? 네. 딱 끊으면 바로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의 세팅값과 그 속에 있는 악으로 충만한 채워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이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이렇게 조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원조죠. 이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자들인데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짓되게 해석하고, 이게 중요해요. 온갖 이단 사이비, 모든 종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통치와 역사와 말씀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개혁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사상, 이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트렌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당신을 세웠습니다 라고 정체를 딱 심어주면 그게 딱 각인돼 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으로 평생 살아버리잖아요. 당신은 은사자입니다 하면 은사자로 평생 살고, 당신은 기도의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며 살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천재들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달변가들이고요, 사상가들이고요, 종교가들이고요, 엄청나게 똑똑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거짓된 비전과 소망을 계속해서 주면서 너는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너는 괜찮고 너는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런 소망을 심어줍니다. 긍정의 힘을 막 심어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간상, 그런 정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떡과 종교적인 영웅이 된 것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갖게 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 영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께 마귀가 제안했잖아요. 저 성령 꼭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뛰어내리는데 안 좋고 붕 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십자가 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담당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똑똑한 녀석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에게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 예수님이 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큰 빵 공장 사장님이 되어서 전 세계 빵을 다 만들어서 무상으로 다 공급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단점이 뭐냐? 돌들이 사라지지. 우리 교회도 아마 이 돌들이 비싼 값으로 팔려갈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이런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멘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긍정의 힘을 말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이 얼마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복되고 이런 걸 막 잔뜩 갖다 붙이면 다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서울대 몇 명 가고, 뭐 카이스트 몇 명 가고, 뭐 연고대 가고, 뭐 삼성이니 뭐 현대니 LG 대기업 막 몇 명 애들이 들어가고 막 뭐 사업가 CEO 온다고 시장 거기에서 몇 명 나와버리면 국회 나오고 의사들 나와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그게 막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 교육기관이나 여러분 인재 양성소나 이런 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영생을 가리고 세상과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한 비전을 따라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그렇게 거짓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가 준 인간의 정체성 뭐냐?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고 정말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고, 또는 그게 안 되면 극단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이것인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전 세계 정말 대부분은 마귀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분들은 여러분 진짜 이제 정말 귀한 분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의롭지 않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체입니다. 너의 정체는 죄 가운데 있으며 의롭지 아니하며, 네, 이것이 너의 정체다 하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세상과 그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들이 다 뭐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헛된 것이고 사람들도 참으로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헛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그 정체를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 인간 별거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끝난다면요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은 전부 다 쓰레기장인 지옥으로 던져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로 가겠습니다. 밑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 칸 밑으로 내려서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 우주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사람까지도요. 이 존재들 정체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의 정체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의 정체와 그 근원을 아는 게 다 종교의 한마디로 아르케 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냥 쉽게 간단히 말합니다. 이 세상, 하늘과 땅, 하나님이 지금 간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하다가 이걸 어떻게,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이란 나라를, 우주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뭔가 목적으로 쓰다가 지옥 불못에 넣어서 불로 태워버리겠대요.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도 헛된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위로 갑니다. 에베소 2장. 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준 정체예요. 세상아, 우주야, 너의 정체가 이거다. 인간들아, 너의 정체가 이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우리를 끝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 빨리 이 인생을 끝내버리고 세상을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설정해 놓은 정체가 따로 있다는 거지.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봤더니 내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죄인이며 의도 아니며 내가 정말 해 아래 모든 만물 속에 사는 이 인생 자체가, 세상 자체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존재였는데, 와,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죽어주고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부활의 생명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앉혀주시고, 아멘.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것이 나의 정체였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메시지를, 세상에 이 비전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극단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성은 성공적인 비전이나 자괴감에 빠져 낭망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안 되는 것,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뭐냐? 사람으로 사는 정체가 아니라 이거야. 사람으로 사는 정체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 새로운 정체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고원터 태권브이 아십니까? 태권브이가 맞나? 그 영이 철이 뭐 이렇게 새 합치하는 게 뭐예요 그게? 태권브이 아니죠? 마징가제트예요? 하여튼 마징가제트는 뭔지 변신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독수리 왕제? 아 독수리 왕제가 변신해요? 아 그렇구나 맞아. 사람이 딱 갑자기 독수리 왕제 막 하면 옷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영의 처리로 그냥 사는 게 미숙이로 사는 게 아니라 걔들이 뭔가 그 안에 담아놓은 게 있는 거죠. 능력을. 그래서 위기 때가 지구를 구할 때가 오면은 갑자기 걔들이 막 영이 처리 뭐 독수리 형제 뭐라고 뭐 주문을 외우면 촥 막 이렇게 해? 이렇게 탁 하면 막 제복이 입고 막 칼을 들고 막 싸움꾼이 막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 안에 뭔가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담아있는 혼이잖아. 혼. 그 혼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혼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존재고 여러분의 자아잖아요. 혼이 여러분의 정체잖아요. 그 혼이 정체는 뭐예요? 그 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옛사람은 죽고 버려지게 하고 그리스도에는 영과 피와 생명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고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그런 놀라운 기능이 탑재된 혼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육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버리면 혼적인 요소가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정체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심어놨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해줘야 아는 거지. 누군가 해줘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영화 이렇게 막 무협 영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응애 하는 애인데 부모되고 살해당해. 그러면 갓난 아기를 누가 막 데려다 키워? 몰라 자기가 누군지. 근데 어느 날 딱 이제 무술을 가르치고 말이야. 어느 딱 세팅이 되고 말이야. 야, 힘께나 쓰면 탁 이리 와봐라. 가지고 네 정체가 뭐냐고 탁 알려줘요. 그때부터 얘가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영화를 보면요 생김새도 달라져 갑자기. 옷도 달라지고 막 갑자기 멋있어져 막 영웅처럼 변해.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뭔지 알려주는 게, 이 알고 사는 게 이게 성숙함이고요. 인간적으로도요, 아까 말했죠. 인간적으로도 자기 인간적인 정체, 아, 나는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지 첫째는 죄인이며 의롭지도 아니하며 이 세상도 헛된 것이며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가 정체, 그래요. 정말 내가 왕족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귀한 자였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부가 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거기 박사님 읽어봐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죄성, 악성, 독성을 다스릴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시인하여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는 예수님과 생명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에게 더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에 맞는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나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를 알고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을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거듭난 아들인지, 이것이 여러분 정체가 분명히 섰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누구냔 말이에요.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남편 정체가 뭡니까? 남편 정체가 뭐죠? 간첩이에요? 여러분 부인의 정체가 뭡니까? 요물?
여러분 부인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딸의 정체가 뭡니까? 토끼? 여러분 아들의 정체가 뭡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정체가 뭡니까? 아빠, 엄마의 정체가 뭡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관계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이에요. 남편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존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불신자가 어떤 정체인지, 당신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당신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란 정체성은 마귀가 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정체성을 알면은 이게 복음이 되고, 마귀가 주는 정체성이 되면 선악과가 되어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린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지옥 가는 길을 이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인 이벤트 본질에 들어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은 이 지구촌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정체성에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인이며 나는 의롭지 못하며 나는 정말 이 세상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 나라만 참된 것이다, 하늘에만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야지, 주님 재림만 기대해야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정체성은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정체성은 목적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입니다. 1번,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들의 권세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존재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요. 이게 나의 정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60 몇 살 먹은 누구입니다. 50 몇 살 뭐 40 몇 살 먹은 20 몇 살 먹은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아멘. 여자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남자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물, 그 인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 넘치잖아요. 희망이. 몸매도 이 몸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넘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 세팅한, 새로 다 계획한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요? 저 드센 인간들, 저 교활한 마귀 새끼들이 엄청나게 드글드글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고귀하라는 아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숨어 살면 안 됩니다. 저 한구통에 우리끼리 모여서 촌락을 이뤄서 우리끼리 속에서 그런 영성단체, 그런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파워, 우리들의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번영주의가 나오는데 그 번영은 인본적인 세속적인 번영주의고 우리는 생명의 번영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는 번성하고 확장되고 여러분 그들 위해 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아직 정말 자기 정체를 모르는 이 무지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 사람들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깃발을 들고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워를 주셨어요. 파워.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나 외면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다면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는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어떤 나라 시민이라고요? 아들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졌습니다. 어디에서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자가 통치하는 그 어둠의 나라,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내버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정체가 뭡니까? 아들이며 아들의 권세로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 원전에는 여기에 이 아들의 나라라고 되지 않고 바로 아들의 왕국 바실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왕이 하늘과 땅과 음부를 다스리는 왕이신 삼일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뭐요? 옮겨졌다. 그러면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은 누굽니까? 아들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치리하도록 아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 안에서 그 어둠을 발견하고 빛으로 가고 싶은, 생명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 아들의 나라의 시민들은 이 세상 임금이 된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의 헛된 나라의 모든 것보다 월등하게 우월하게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해요. 자, 에베소 2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둘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간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팅해놨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돼야 돼? 아버지께 나가려면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에베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 기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예요? 아들들이지. 엄마 하나님 없습니다. 아멘.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성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가족이 됐고, 그리고 이 아들의 나라, 현재 이 아들의 나라, 세상 위에서 이 아들의 나라의 아들로서의 시민이 우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정체가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마세요. 사람들 말 듣고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만 들어야 할 아들들이에요. 다른 아들의 말도 많이 듣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는 건 존중하지만 그 아들들의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듣고 살아야지.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 정체가 또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로부터 뭔가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 세 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상속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는데 누구는 이만큼 받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은 만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온 것들이 있죠. 그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도 있게 하여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한테 건다? 아들에게로 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면 성부와 성자만 있습니까? 성자가 입을 열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한마디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뭐다?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상속.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만큼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유산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거 유산 많이 받아봤자 여러분 7, 80년 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유산을, 유업을, 상속을 또 우리에게 받는 이 상속은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는 거라고 보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늙지 않는 유업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이어받게 한다 이거예요. 있게 하신다는 건 이어받게, 즉 상속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그런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받아든 모든 상속권을 나도 그대로 받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부활의 영원한 몸을 나도 입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나도 지금 받고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마일리지가 쌓여지고 나니까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몸이 내게 상속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뚱뚱해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을 날이 온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했고요. 마태복음 25장 3, 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맞지만 누구만 들어간다? 상속권이 있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속은 누구한테 주냐면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한 생명이 되고 나니까, 한 몸이 되고 나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로 우리가 멋지게 들어가서 상속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상속받은 자들만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정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와,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의 권세도 주고 시민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상속자가 되게 하여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냥 퍼펙트한 영원히 보장해주는 그런 정체를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제 세 가지가 없어요. 부끄러움과 가난과 세상 욕심이 없어졌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아멘? 그건 여러분 부끄럽게 살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이거 벌써 작아지잖아, 세 번째가. 여러분 가난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세상 욕심도 사라져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정체는 뭡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는 뭐라고요? 부자예요. 부자. 내면적인 부자, 생명적인 부자, 또 외적인 것도 부자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서 여러분 부자를 감추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유롭게만 이미 우리 정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1, 12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대요. 내면적으로,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 앞에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월등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우리를 평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 평가 기준을 우리가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를 돈 많은 목사로 평가한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인물 좋은 목사로 온다면 내가 20대 때 목회 처음 할 때 28살에 목회할 때 그 얼굴 내밀지 내가 지금 60 넘은 얼굴을 내밀겠습니까? 그런 걸로 평가.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뭔가 평가하는 것에서 여러분 평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얼굴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갖추어진 것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 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체가 뭔지 지금 오늘 다 나눠서 5가지 말할 텐데 이 5가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정체로 세팅을 딱 하시라고 해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팅해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때부터 구약 때부터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라. 그럼 있잖아,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없고 부끄러움 당한 자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는 있잖아, 나는 있잖아. 남들이 볼 땐 가난하게 보이지. 왜 집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제 나이 60 넘어서 다 감옥에 가 있고요. 그러니 남들이 평가할 때 뭘 좋게 평가하겠어요. 감옥살이 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런 평가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나는 있잖아,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나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야. 니들 다 가난한 줄 알지?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잖아, 내가 로또 맞기만 하면 내가 20억이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나는 있잖아, 가난한 자였지? 나는 모든 사람 부유케 하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 너희들 내가 약한 것 같지? 나는 강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조금 더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거지.
이 진리와 생명 말씀 앞에 부족한 거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는 하나도 부끄럽고 어떻고 가난해도 없어요. 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 부럽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부럽지가 않다. 부럽지가 않다. 진짜로 바울은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전도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고 그 모든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치리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막대한 재정을 바울이 다 집행한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다 보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막 바울은 월급도 받고 사례도 받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믿으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딱 1년 몇 개월, 6개월만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워낙 교인들이 정말 좀 저하급 교인들이라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뒤로워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그냥 천막지는 일을 해버리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두고서 목사들은 왜 사례를 받느냐? 여러분, 목사들 사례 안 받고 뭐 어떻게 살을 하는 거예요? 목사 집은 뭐 천정 뚫려가지고 아파트 20몇 층 뚫려가지고 만다가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건물 다 파괴할래요? 그러면 목사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이 지붕 다 뚫려야 돼 막.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반석에다가 막 빨대 꽂고 물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정수기 물을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다 모든 교회들의 선교를 받아서 그 재정 가지고 전도하고요, 교회 세우고요, 계속 활동을 했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욕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잖아요. 우리는 부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차원에서도 부유하지만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남들보다 부자 그 뜻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한마디로 함부로 경시될 만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이미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정체성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걸 말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란다. 너는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구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들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파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 아는 걸 다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그럼 있잖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더해 주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살지 막 맨날 이렇게 징징대며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그런 대상이란 것을, 그런 아들이란 가족이란 것을, 아버지가 가장이신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을 다 챙겨준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살아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이죠.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는 성령으로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린 부름 받았죠. 어디로? 한 몸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한 몸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산돌이시며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뭐요? 부름받아서 우리도 한 몸이 되자는 거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이 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된 삼일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이다, 한 몸이다, 이런 인식이 딱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한 일주일 또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생활에 모든 거의 기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한 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숨겨진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숨겨진 분이야. 근데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안 숨겨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부터 부활한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야, 곧 있으면 몇 날이부터 성령이 너희들이 올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뭐예요? 나를 감추지 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감추지 말고 다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라. 이제 감추는 시대가 아니야. 겸손한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널리 알리는 시대예요.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감추고 내리고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숨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드러나야 돼.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돼야 됩니다. 남들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 재정적으로 여러분 쪼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격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되어서 누가 만나도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해 보도록. 아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언행, 심사 하나하나가 존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예배서 5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섰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영광의 교회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늘교회가 뭐예요?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그런 몸된 교회로 세상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는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남교회 이 건물조차도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특별한 건물로 보여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스페셜하고 정말 특별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그런 족속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증인들로서 존귀한 자로 비춰줘야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런 정체성만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예배서 4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지 말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요. 오늘 말씀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힘써 이걸 지켜야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이걸 힘써서 안 지키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한 몸이 아니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경 써서, 매우 신경 써서, 매우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부르신 대로 이 한 몸이 된 것을 절대로 분리시키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이 한 몸인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말씀에서 자신과 함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지키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지체인지를 표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굴러와
집사님과 그 부인인 보리스길라 집사님은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달아서 정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은데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눈을 주고 싶어 했던 그런 지체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서신서에 이렇게 말하잖아. 베베 집사, 여러분 디모데, 디도, 기타 등등 그와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 내지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 서신서 보면은 아모개는 나를 떠났다. 아모개는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버렸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디스하는 거죠. 다른 모든 교회들이 알아란 거예요. 이 녀석은 나를 배신한 자다. 이 녀석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떠난 자다라고 디스를 해버려요. 이런 면모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 바울은 끊어버립니다. 이 생명을 떠난 자는 더 이상 바울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려버립니다. 그런데 함께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요새 우리 쇼츠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것도 우리 사냥개 거 보다 보니까 뭔가 보다 보면 따라서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도 아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젊은 군인이 휠체어 앉은 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막 순서를 치면서 no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인이 아버지인데 뭔가 좀 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치매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노인이 막 누구도 자기를 부축하지 말라고 하면서 힘겹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모자까지 다 쓰고 계셨던 분인데 모자 딱 해서 그냥 경례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 젊은 군인한테. 근데 보니까 그 노인은 그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경례를 딱, 정말 군인으로서 딱.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전 세계 전쟁을.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어느 날 띵동 눌러서 나가봤더니 성조기를 들고 군인이 서 있으면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지죠. 오열하죠. 그러나 국가가 그 전사한 군인들 앞에서 예를 갖죠. 리스펙을 하죠. 근데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버지도 참전 용사래요. 그러니까 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한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건지를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같은 군인으로서 뭐라고 해요? 전우회가 있는 거죠. 그거 알고 그게 자기는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초절에 일어나서 자기 전쟁을 지금 막 수행하고 온 아들에게 격려를 붙이니까, 원래 격려란 것은 하급자가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딱 격려를 올렸어요. 손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딱 보고 군인처럼 딱 서더니 격려를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가 내려야 하급자 내리는 거예요. 상급자 아들이 내리니까 아버지가 내리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포옹을 울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정체는 다 압니다. 나와 여러분의 정체가 뭔지 다 압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죠. 우리 한 몸이고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한 몸이죠. 그럼 제가 하는 일이 있죠. 제가 하는 일을 힘써 지키나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힘써 내 할 일을 하고 있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힘써 하다가 이제 하기 싫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요.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르면 돼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근히 손을 놓고 있어요. 힘써 일하는 것을 서서히 빼고 있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몸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계속 열심히 해요. 나는 이걸 힘써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체들 중에 몇 명이 슬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있죠? 한 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겠지, 나도 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힘들어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니까. 이 하나를 견고하게 힘써 서로 지켜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명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예요, 동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동지꾼들이 보면 정말 그 동지꾼들에게 동지라고 하잖아요, 서로. 예, 피로 혈맹을 맺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싸우는 동지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보다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힘써 지키며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이 언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담임 목사를 보고 여러분 리스펙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힘써 지키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여러분을 리스펙하며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시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이런 정말 진짜 자기 정체성들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나타냅시다. 먼저는 우리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정말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우리 새남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세히 일어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